안녕하세요. 삶과 신앙의 깊은 의미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들어 저는 이런 기도를 점점 더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관점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제게 보여주세요. 저는 제 인생을 낭비할까 두렵습니다. 저에게는 중요해 보이는 일들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 생각만큼 중요한 일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순간 더욱 기도합니다. 아주 짧은 기도죠.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지 보여주세요. 한 주를 시작할 때도 이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의 차이를 분별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생긴 긴급한 일들이 단지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저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이번 주 저에게 긴급한 것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의 차이를 보여주시옵소서. 물론 어떤 일들은 긴급하면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보여주시기를 점점 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세상적인 쾌락과 신앙생활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힙니다.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두 가지 중요한 책임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이 순간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항상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저의 역할은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목회자입니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 저는 아들과 함께 공을 던지며 놀아주길 바라는 아빠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제 아들이 아빠와 공놀이하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여러분을 위한 설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오늘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다음 주일 이 자리에는 다른 설교자가 서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아들에게 아빠는 저 하나뿐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20대 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지혜가 조금 쌓이고 보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한 시기에 중요했던 것이 지금 이 시기에는 같은 우선순위를 가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원칙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자원을 가지셨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 마음은 마치 내용물이 정해진 자판기와 같아서 모든 사람이 와서 모든 것을 계속해서 가져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저는 고갈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순간 내 인생의 이 계절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저자 마가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한 이야기를 잠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예수님, 그분의 우선순위 중 일부는 우리에게 충격적이었고, 어쩌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얼마나 다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소녀를 고치러 가시는 길에 혈루증 앓는 한 여인을 고치기 위해 멈추시는 장면을 봅니다. 이 모습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때로는 당혹스럽게 하며 우리의 가치관에 도전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원래 고치러 가시던 아이는 중요한 사람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야이로, 회당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뒤로 다가온 여인은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그와 같은 여성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해 보이는 기적을 행하러 가는 길에 멈추셨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중요하지 않은 여인을 위해 멈추셨을 때 그 중요한 소녀는 죽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일에 개의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치유자이실 뿐만 아니라 부활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그분의 우선순위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더 깊은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임재가 가진 능력에 대한 이 계시를 주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우선순위를 뒤엎고 그들이 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현장에 도착했을 때 어린 소녀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움직이셨다면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당신의 우선순위를 뒤흔드실 것입니다. 최근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어쩌면 그분은 당신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당신에게 중요했던 것이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야 할 수도 있고 그분은 당신에게 새로운 중요성의 순서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증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우선순위를 바꿀 것입니다. 소름이 돋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동적인 음악을 들을 때도 소름은 돋습니다. 감정은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제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는 것은 저의 우선순위가 그분의 우선순위와 일치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 5장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가가 우리를 위해 포함시킬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를 써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 중 어떤 것을 포함하고 어떤 이야기를 뺄지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저 눈먼 사람을 고치신 건 별로였어 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먹은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셨기에 어떤 이야기를 포함할지 고르고 골라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 장소로 가시는 길에 하신 일들조차 우리 평생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마가는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러기 위해 그는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고 그 주제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마태도, 누가도, 요한도 각자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마가가 선택한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권위는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증명되는 것입니다. 늘 자신이 책임자라고 말해야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힘이 있을 때는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의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녀 중 한 명을 특정 방식으로 쳐다보는 것을 보면 힘이 소리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짓는 그 표정 하나에 아이들은 순식간에 조용해지고는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쉽게 잊지 못할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시연입니다. 편안하게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1절입니다. 그들이 호수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다. 이 사람은 무덤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였으나 그는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제압할 힘이 없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강력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저 온화하고 부드러운 예수님은 이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자동차 뒤에 붙이는 물고기 모양 스티커 같은 예수님, 목에 거는 장신구 같은 예수님은 이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에서 자신이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지경에 이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당신은 옆에 서서 당신이 손을 비비며 병에서 그분을 꺼내주기를 기다리는 연약한 예수님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요, 그런 순간에 당신은 강한 손과 편팔을 가진 강력한 구원자를 원할 것입니다. 바로 권능의 예수님 말입니다. 5절입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 사이와 산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 6절은 흥미롭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이것은 그가 예수를 처음 본 것이지만 예수께서 그를 처음 보신 것은 아닙니다. 그는 멀리서 예수를 보았습니다. 소리가 호수를 가로질러 전달되었을 것이므로 이 남자가 밤낮으로 소리 지르고 있었다면 그가 늦게까지 깨어있는 동안 예수님은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자가 늦게까지 울부짖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어느 날 아침 그 남자의 울음소리를 한 번 더 들으신 후 예수님은 결심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이 바로 내가 이 사람에게 가서 그를 자유롭게 할 날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울음소리와 마음속의 은밀한 간구와 실망을 들으시고 오늘 당신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아닐까요? 오늘이 바로 그분께서 당신을 찾아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듣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분께서 당신의 소리를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남자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하나님께 보이는 첫 반응은 종종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삶에 진정한 능력으로 나타나실 때 당신 안에는 그 권위에 저항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위대하신 분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은 우리 인간성에 깊이 새겨진 모든 것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의 경우 그가 무릎을 꿇고 소리치는 데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는 예수께서 그에게 이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던 영에게 도전하셨고 그 사람 안에 있던 영은 예수님의 도전에 저항했습니다. 원수가 한동안 점령했던 영역은 싸움 없이는 결코 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계시를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이것을 알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남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지 몰라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께 그들을 그 지역 밖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거듭 간청했습니다. 이때 이야기는 더욱 기이해집니다. 11절입니다. 마침 그곳 언덕에 큰 돼지떼가 먹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유대인 영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 이방인의 영토로 건너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언덕에 큰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악한 영들이 예수께 간청했다.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보내주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그가 허락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들에게로 들어갔다. 그러자 약 2,000마리나 되는 그 떼가 가파른 둑을 달려 호수로 뛰어들어 빠져 죽었다. 이 기이한 이야기가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될 수 있을지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집중해 주시면 당신과 이 돼지들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쳐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리니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와서 군대 악령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께 그들의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보다 자신들의 경제적 손실인 돼지 2,000마리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보다 먼저 읽었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이해하려면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의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기적 이전에 있었던 폭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목할 점은 그분이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편에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무엇을 할지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이유를 모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모를 때에도 그저 배에 올라타 갈 수 있습니까? 그분이 모든 권위를 가지셨다고 믿는다면 순종하기 위해 모든 세부 사항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기꺼이 건너가려는 순종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해 두십시오. 갈등 없이는 건너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가버나움이라는 편안한 지대를 떠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적의 영토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어떤 분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들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가치관을 바꾸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선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을 때 원수는 폭풍을 보낼 것입니다. 갈등 없이는 결코 건너갈 수 없습니다. 악마가 싸움 없이 당신을 보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까? 지금 당신의 삶에 폭풍이 몰아치는 이유가 당신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삶에 주어진 소명을 향해 정면으로 건너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 갈등이 바로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폭풍을 뚫고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단 한 사람, 귀신 들려 무덤가에서 고통받던 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어려움을 겪으실 만큼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세상의 긴급한 일들에 쫓겨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계획과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삶의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며 그분을 떠나달라고 간청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폭풍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절망의 쇠사슬을 끊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 당신의 관점을 보게 하옵소서. 저희의 우선순위를 당신의 뜻에 맞추어 주시고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